공격하는 사탄, 싸우시는 주님, 그런 제목입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공격에 또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싸우시죠.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섞어놔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또 아름다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인생의 고비마다 싸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공격하는 사탄, 무엇을 어떻게 공격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막아내고 또 다른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예비할까 하는 것입니다. 짧은 본문인데 여러 번 이게 공격과 방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참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게 만드는 사탄입니다. 자,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죠. 이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연병을 가진 자라서 모든 전염병을 다른 사람처럼 간 곳곳마다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하는 연병 같은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뭘까? 유대인들을 소욕해 만드는 죄.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죄입니다. 성전을 모독한 죄다.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죠. 자, 바울은 연병을 가진 자 그랬습니다. 아주 전염력이 강한 그런 연병을 가진 자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사랑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희망의 영향력을 전파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자, 이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 그럼 두 번째는 이 고난 중에도 자유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자유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소 고발이 계속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바울의 재판 1심 결과가 뭘까? 벨릭스의 판결문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바울의 재판은 보류한다. 지금 진행할 수가 없다. 보류한다 였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런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는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라. 참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무죄가 나와서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바울은 죽게 됩니다. 왜 죽을까? 40명의 바울을 죽이는 특공대가 조직되었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잡아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는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결정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데 바울을 누구나 다 만나라. 감옥에서는 자유를 줬습니다. 살해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군대가 지켜주죠. 감옥이 지켜줍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울에겐 지금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 자유와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의 판결을 통해서 놀라운 또 결과를 주신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사단의 공격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돈의 유혹으로 공격하는 사단입니다. 이 권력과 돈의 유혹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 사탄이.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 24절 수일루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나온 게 없어요. 벨릭스에 대해서. 이 벨릭스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공을 엄청 많이 세워가지고 결국은 총독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권력했던 사람이죠. 또 이 벨릭스 총독은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4번째 아내였습니다. 4번째 아내. 또 이 벨릭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에 보니까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또 호기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자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사실은 어때요? 돈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돈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벨릭스 총독이 들은 거죠. 마게도냐의 구제 헌금 전달,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또 묻고 답하고 뇌물을 받을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누구였을까? 돈과 권력과 성과, 돈과 권력과
성을 가지고 결국 어때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죠. 돈과 권력과 성, 이런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돈. 자, 그리스도 믿는 도를 배우고 싶기도 하고 돈을 뇌물로 받고 싶기도 한 것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만 그럴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주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둘. 한 주인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돼요. 돈이 주인 되는 거예요. 돈.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주인이 돼서는 두 개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좀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참 신앙을 좀먹는 벌레. 그 참 신앙을 좀먹는 벌레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돈. 우리가 참 신앙을 야금야금 좀먹는 것이 돈입니다. 돈. 돈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 신앙을 좀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 염려요, 염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염려하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않냐? 공중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염려하지 마. 너무 염려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참 신앙을 좀 먹는 거에 갉아먹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 비판이에요, 비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영성은요, 이게 무서워서 평생 가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더욱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게 무서운 독소들이에요. 돈이나 염려나 비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누굴까? 벨릭스 총독과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지난밤에 무더위와 싸우고 이 거룩한 성전에 왔는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성이라든지 이런 유혹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분명하게 믿음의 핵심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죠. 분명하게 믿음의 핵심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주 분명한 믿음의 핵심을 바울을 통해서 정하게 합니다. 오늘 25절이 아까 중요한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증거한 믿음의 핵심, 믿음의 요체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요체,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때요? 의인의 기도고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의예요. 그럼 이런 확신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화잖아요.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어때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사건도 주고, 때로는 질병도 주고, 때로는 어떤 삶의 문제의 갈등도 주고, 다투게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성화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셈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셈할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하심, 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난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난 어떻게 관리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어떻게 관리했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셈하시는 것입니다. 왜 셈을 해요? 상을 주려고 한 상.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따라하세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핵심, 믿음의 요체가 뭐냐 이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이런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을 어때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때 25절에 이러면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어땠을까? 25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는 데는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벨릭스의 반응,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헬라어를 보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복음의 말씀을 벨릭스 총독이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이제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될까요? 네로 황제의 소환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총독이 오게 되죠. 자, 다른 총독이 오게 되는데,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그랬습니다. 3일 후에. 자, 이 벨릭스 대신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27절을 보면 이렇게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일까? 2년이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총독이 바뀌어서 새 총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새로운 총독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바울을 또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왜 고소를 할까?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인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총독이 바뀌니까 또 죽이는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 5번째는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작전을 쓰는 사탄입니다. 매복했다가 결국은 재판받으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갈 때는 이 특공대가 떠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의 대답.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니까 이 베스도의 대답이 어땠느냐.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지 않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10km인데 나도 가이사랴로 갈 거야. 그러니까 가이사랴 거기서 고소 고발하면 되지. 왜 꼭 예루살렘까지 제주를 옮겨야 되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결론은 뭘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은 6번째는 담대하게 증언하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언을 해요. 나는 3가지 죄에서 무죄다. 바울이 이제 총독이 바뀌었는데 난 무죄다.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리고 율법도 범하지 않고 성전 모독도 하지 않았고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오히려 받겠다. 오늘 총결론이 뭘까요? 12절입니다. 총결론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 세계의 심장 로마에까지 바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증언하도록 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로마까지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지나고 세상에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또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부분들을 다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숨겨놓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